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8일 주일로 다음 주가 되면 2023년 상반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주 끝을 준비하면서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항상 뭐 1, 4분기, 2, 4분기 결산을 하고 또 상반기, 하반기 결산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라는 건 누구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행실과 또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올 한 해에 항상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 뽑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써서 내는데 우리 세반석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우리 상반기에 또 귀한 우리 또 봉사자도 보내주시고 또 성도님도 보내주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금방금방 응답이 거의 다 됐어요. 물론 아직 안 된 거 있지만 하나님은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건 시간이 좀 걸리고 어떤 거는 우리 주님이 금방 응답하시는데 우리 상반기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2023년도 표를 붙들고 특별히 우리가 아직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도 아니고 또 성숙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은 땅에 기름진 복, 우리 눈에 보이는 복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구나 하는 걸 조금 느껴요. 자, 이제 상반기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까요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잖아요. 로마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실은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절절절절절 흐르는 게 로마서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는 게 이 로마서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느끼면 이 사랑을 깨달으면 실은 두려울 게 없고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하는데 저는 로마서를 읽다 보면 뭐 주제 성구도 많고 많지만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장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부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교회 다니고 예배 나오는 게 성도가 아니라 물론 그건 성도의 어떤 행동이지만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기 올 수 있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인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와 교회가 되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저 집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저 성도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이런 성도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와, 하나님이 우리 세반석 교회를 사랑하구나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별거 아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어떻게 느꼈냐면 지금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속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그 확증을 어떻게 주냐면 이 물건 하나하나 구입할 때 제 머릿속에 그리는 게 있어요. 요런 크기에 이런 색깔에 이걸 저렴한 가격에 왜냐면 개척교회니까 비싸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까지 해서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 정말 딱 그만큼 주세요. 신기한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이 초반에는 물질 문제가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물질의 기반을 잡는 게 실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월세 목회는 안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 또 신기한 건 기도를 많이 하고 딱 일어나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성경도 보냈다고 문자가 와요. 신기한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앞으로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또 붙여주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작지만 우리 신음소리까지 듣고 응답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하반기의 목표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얘기를 해도 무엇으로 결론이 나느냐, 이러쿵저러쿵 뭐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이건 안 들어주세요, 저건 이러세요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보여주신 징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런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도 없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표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의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 목숨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도장 찍어 주신 게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지만 내가 죄인 되었을 그 신분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죽어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확증하셨다?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꼭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나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느껴질 때 무엇을 딱 붙들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도장입니다. 확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처음과 끝은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주님, 진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좀 전에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주적으로 공간의 어떤 그 차원이 없이 사랑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요즘은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래요. 가난한 성도가 뭐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헌금은 인터넷으로 뱅킹으로 하고, 그리고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좀 심각하죠. 네, 주님은 공간적인, 물론 앞으로는 뭐 사이버 공간에서 별게 다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시공간적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이 당시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부산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래구, 해운대구, 북구, 사구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뭘로 부르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어떻게 받는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는 성도라 그러는데, 성도는 복이에요. 교인하고는 좀 달라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 자, 이 성도는 첫 번째, 자기 혼자 성도가 된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예배 드렸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지역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역 사회적인 교회가 약해졌어요. 사이버 교회로 전환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몸을 허락하시는 동안은 교회를 통한 부르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리는 예배실, 예배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자, 교회는 예배당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뭘까요? 자,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러 모인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이 불러서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임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일 때 역사합니다. 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는 교회의 성도들 간의 모임과 교제와 특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눈으로, 인터넷으로가 아니라 너희 몸을, 여러분, 몸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바쁘다고 부모님에게 돈만 붙이고 영상통화나 하고 사진 보내주고 이러면 물론 반갑죠. 그런데 굳이 운전을 해서 굳이 얼굴 보여주러 오면 더 기쁘죠. 어느 게 진짜예요? 후자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지만 몸을 가지고 주 앞에 와야 더 기뻐하십니다. 그게 아가서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많이 임하느냐? 성도들이 모이기로 한 공식적인 교회 공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시간이에요. 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실은 우리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몸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교회 이기주의하고 틀립니다. 뭐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는 교회를 통한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교회를 통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 교회는 사이버 교회 말고 구체적인 지역교회, 로마에서, 부산에서, 사하구에서 구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여야 된다. 자, 두 번째, 아까 로마에서 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는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좋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코드가 맞다 그러죠. 좋아하는 게 비슷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복음을 싫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 위에가 아니라 복음 위에 믿음이 서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 로마서의 주제를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인데 결론은 복음이에요. 자,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아까 뭐라 그랬죠? 십자가 복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로움, 죄를 씻어주는 속죄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복음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믿음이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왜 안 자랄까요?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목표 위에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오직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는 교회를 통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왔다면 복음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워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게 무엇이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의롭다 봐주십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인 복음을 내가 아무리 많이 듣고 내가 잘 알고 있고 외워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새 생명이 들어오고 이걸 영접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너 마음 문 열어. 안 열어? 너 안 믿어?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성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예수님 밖에 있고 그림 보셨죠? 문 똑똑 두드리는 예수님 그림 있어요. 근데 그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히신 손이고 그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줘도 예수님이 우리의 허락 없이 그 문고리 열고 문 못 여셔요. 그 문은 안에서 내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체험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아주 이것은 간단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모셔드립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결단과 영접이 필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하나 계약을 해도 내가 그 집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얻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를 위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이 시간 혹시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잠깐 눈을 감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소문은 났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아직 우리 세반석 교회에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옵나니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 세반석 교회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이제 누가 됐을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왜 그래? 내가 뭘 들어줄까? 믿음이 살아납니다. 자, 세 번째,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미지근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만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많이 요청하고 많이 요구하는 아이가 우는 아이 젖준다고 까탈스럽게 부모님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애들이 많이 받아요. 하나님도 어떨까요? 우리 주님도 인격적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절절절절 매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성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이걸 저는 복음성가 제목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나 안 만나져요. 주님은 주를 간절히 찾는 자를 꼭 만나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해답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를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자, 예배를 2번 드린 자, 10번 드린 자, 누가 더 주님이 자주 만나주겠어요? 자주 찾는 자겠죠. 물론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 드리고 100을 바라고 1000을 바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심은 것도 없으면서 왜 나는 안 주세요? 그게 아니라, 물론 나는 심은 것이 없는데 주실 때 그게 은혜고 사랑이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차원이 큰 사랑은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납니다. 교회를 못 오시면 여러분이 있는 일터, 여러분이 산책하시면서 잠을 잘 때도 항상 주님, 나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하반기에는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세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지역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성도라 하는데, 이 성도는 첫 번째 뭘 통한 부르심이 있다고요? 교회. 성도는 반드시 교회 소속이 돼 있고, 교회를 통한 응답과 교회를 통한 돌보심과 교회를 통한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음. 우리의 믿음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의 사랑을 받는 자는 뭘 하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이 여러분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며 응답받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주님의 생명값으로 택함받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하반기에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